모든 법회에 참석하는 불자가 됩시다. 매일 기도하는 불자가 됩시다. 매사에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불자가 됩시다. 절대로 화를 내지 않는 불자가 됩시다. 매사에 감사하는 불자가 됩시다. 늘 베풀면서 사는 불자가 됩시다. 항상 말을 조심하고 남의 흉을 보지 맙시다. 마음에 새기고 행동으로 옮깁시다. 얘기했던 것을 이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얘를 쌍둥이를 낳는데 쌍둥이가 가보니까 한 1.6kg 1.6kg인데 둘이를 낳더라고요. 둘이를 낳는데 둘 다 얘가 이제 딸인데 아주 보니까 예쁘게 생겼어요. 근데 그 애가 자꾸 이제 그 닭으로 보이고, 또 닭이 일반 닭이 아니라 닭이 그냥 옷을 훌러덩 벗고 있는 닭으로 보이고, 그걸 요리를 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걸 도마에다가 몇 번을 놨답니다. 그래서 그 요리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무슨 인연으로 인해서 그런 원인적인 것이 뭔가. 그래서 아무리 약을 써도 되지도 않고, 또 뭐 구술해도 되지도 않고, 또 여러 가지를 방법을 모색을 했는데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인을 좀 알아야 될 길에 그분에게 이제 물었더니 원인이 여러 가지 원인이 있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그분이 그때 나이가 한 36 정도 드셨는데, 여자분 나이가. 그동안에 있었던 일을 쭉 이렇게 보니까 얘를 8개월 될 때 뗀 얘가 있고, 또 임신을 해가지고 중절 수술을 한 것이 한 10번 정도가 있는데, 그 동안에 임신을 할 때마다 그 닭을 그렇게 많이 삶아 먹었다네요, 그게. 그러니까 닭을 우리가 삼정육이라고 그래서 정육이 있고 식육이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식육은 이제 먹는 고기를 얘기하는 것이고, 정육은 깨끗한 고기를 얘기하는 것인데, 이 깨끗한 고기라는 것은 내가 직접 잡아먹지 않는 그런 고기, 또 나를 위해서 잡지 않는 고기, 또 잡을 때 그 소리를 듣지 않는 그런 고기를 이제 정육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분이 이쪽 경기도 쪽에 가 사셨는데 임신을 해가지고 그렇게 닭이 먹고 싶어서 집에서 닭을 임신할 때마다 닭을 아무튼 수십 마리를 잡아 먹었답니다. 닭을 직접 또 잡아 먹고, 또 아니면 남편이 잡아주고, 그리고 또 그걸 이제 수술을 많이 해가지고 8개월 때 되면은 이미 그건 애가 다 성장이 돼 있는 것이고 완전한 형태를 갖추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원인을 보니까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 거예요. 닭 잡아먹은 것도 있지만 얘를 너무 많이 뗀 그런 원인도 있고. 그러니 무슨 이제 그 아무리 약을 써도 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뭐 구술 한 20번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 돈으로 놓고 본다 그더라도 수천만을 까먹고, 정신병원에 약이 또 비싼데 그 약으로 해가지고 또 수백만 원을 까먹고 낫지를 않는 거예요. 그 원인을 분석을 해보니까 그러한 원인이 있어서 이것은 도저히 일반적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병원에 가가지고 양의해서 진단을 해보고, 또 치료를 해서 안 나오면은 또 한의로 해보고, 또 한의 또 안 나오면은 한의 양의를 같이 써서 또 치료를 하는데, 거기에서도 안 났으면은 다른 방법을 택해봐야 됩니다. 분명히 그건 어떤 업에 어떤 그런 관련된 것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원인적인 것이 있는 거예요.
모든 병이라는 것은 원인이 있고 그 원인을 알면 치료가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 8개월 때 애를 떼는 그런 기운이 영향이 미쳐가지고 계속 뭐 술을 먹은다든지 이러는 것이 있으면은 예소리를 한답니다. 예소리를. 옹알거리는 예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닭을 하도 많이 잡아먹다 보니까 닭으로뿐이 안 보이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닭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 견해가 그렇게 돼 있다 그 말이죠. 생각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닭이 옷을 벗고 이렇게 이 닭을 이렇게 털을 벗겨 가지고 이렇게 쭉 돌아가는 게 뭐입니까? 그 닭 공장에서 그러한 모습이 계속 떠오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15층, 14층인가 살았는데 거기서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제 밖에다가 던져버리고 싶은 생각이 드는데 너무 정신적으로 고통이 심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좋지 못한 악 영향이 에너지가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해봐야 될 것이냐. 다른 병원에서 치료가 되지도 않고 그래서 그때 이제 스님이 사과를 모시고 있었어요. 사과를 모시고 있었고 지금도 5층에 지금 모셔져 있지만 그래서 사리를 모시고 가가지고 이제 처방을 내려줘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경전을 그때 이제 법화경 경전을 이 법사품을 독송으로 하게 하고 신묘장구 대다란이를 매일 108번씩 해서 100일을 한번 해봐라. 그래 신묘장구 대다란이를 그분이 절에를 좀 다닌 사람이었습니다 원래. 그래서 신묘장구 대다란이를 108독씩을 시켜서 매일 시켜서 21일 정도 되니까 여러 가지의 마음이 안정이 되고 꿈이 좀 정리가 되고 보이는 것이 똑바로 좀 보이더래요. 21일 정도 되니까. 그래서 계속 시켜가지고 한 50일째 되니까 거의 정상으로 오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정상으로 오게 된 이제 그 뒤에 이제 2번 갔다가 이제 3번은 가지를 못했습니다. 머니까 스님도 뭐 여러 기도도 해야 되고 강의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오래전 얘기입니다만 실질적으로 있었던 얘기입니다. 스님이 경험한 바고. 그래서 다란이를 매일 108독씩 하면은 그게 약 한 빨리 하면은 2시간 또 정말로 빨리 하면 1시간 정도 합니다. 천천히 하면 4시간 정도 걸리죠. 그래 거기에 이제 집중을 하고 그걸 외우게 했더니 50일 정도 되니까 거의 정상적으로 보이고 완전한 치료는 아니지만은 본인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끔 되더라고요. 그래 100일을 시켰더니 이제 전화가 왔어요. 거의 치료가 된 것 같다. 그러면서 너무 고맙기 때문에 한번 스님을 찾아뵈러 인사를 오겠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거의 한 10년 지났는데 지금까지 소식이 없습니다. 그러더라도 아무튼 그분이 그걸로 통해 가지고 어떤 신기하고 묘한 그런 주문을 통해서 마음을 안정을 찾고 업장이 소멸됐다면은 그걸로 충분합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서 참 스님이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만 그 애를 임신을 해가지고 지우는 것은 정말로 그건 아니다는 생각이 들고 또 4개월, 5개월 되면 거의 그 사람 형태를 갖추고 있다고 그렇습니다. 안입이 서신 육군이 구족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캥거루라는 보면은 그 애들이 조그마한 것이 나와가지고 거기에 그 시집으로 이렇게 주머니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또 엄마 젖을 먹고 이제 커서 또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정도면은 이미 4개월, 5개월 되면은 거의 완성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육군과 육경, 육식이 거의 완성된 것이에요. 이제 그런 애를 죽이다 보니까 그 애가 그런 악심을 품고 자꾸 죽었던 애들이 악심을 묻고 거기에 대한 그런 그 본인에 대한 원수를 갚아야 된다는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저 수술할 때 어떻게 수술한가를 모르겠습니다만 뭐 마취를 시켜가지고 뭐 칼로 해가지고 가위로 해서 잘라서 그걸 빼낸다는데 그 애가 이 칼이라든지 가위가 들어가면은 그 좁은 공간에서도 피해가지고 들어간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숨는데 숨어. 그래도 그냥 잔인하게 잘라서 죽여가지고 빼내니까 그 애들이 죽으면서 그런 좋은 마음 먹고 죽겠냐 그 말이죠. 그게 악영향이 미쳐서 집안이 화합이 안 되고 또 사업이 잘 안 되고, 왜냐하면 찢어서 죽였기 때문에 화합을 깨트리는 일을 한다 그 말이죠. 어쩔 수 없어서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러한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108독을 시키고 매일 108배를 시켰습니다. 참회 기도를 시키고. 그러니까 얘한테 미안하다. 내가 잘못한 것 같다. 진정한 참회가 이루어져야지만이 그 용서를 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매일 108배를 시키고 또 다란이를 108독을 시켰더니 그게 치유가 되더라고요. 그 업장이라는 것은 우리가 축원할 때도 참선자, 의단동로, 연불자, 삼매현전, 강경자, 해안동투, 또 주력자, 업장 소멸이라는 말을 합니다. 주력 수행을 많이 함으로써 본인의 업장이 소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그런 어떤 기도하고 수행하는 그런 습관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모든 병은 이제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그런 마음이 독한 마음을 먹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으로 통해 가지고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참회가 돼야지만이 진정한 참회지 몸뚱아리로 참회해봐야 소용이 없다 그런 얘기죠. 우리가 천도란 얘기를 많이 하는데 어떤 빙의도 마찬가지고 또 여러 가지가 어떤 뭐 귀신 들렸다 어쨌다고 얘기하는데 그러한 것들은 전부 마음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본인이 그러한 마음을 나쁜 마음을 먹으면은 그에 대한 영향이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좋은 마음으로 옮겨주는 것이 천도예요. 길을 옮겨준다 그런 얘기죠. 보살의 마음으로 또 부처의 마음으로 또 아니면 즐거운 어떤 극락의 마음으로 옮겨주는 것인데 그게 우리가 기도를 함으로써 그런 마음으로 옮길 수가 있는 것이죠. 비싼 돈을 몇 천만 원씩 수천만 원씩 들여서 천도를 안 해도 우리가 열심히 신묘장구 대단히 기도나 그 외에 수행을 함으로써 바로 그 마음에 힘들었던 마음이 천도가 되는 거예요. 길이 옮길 수가 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부지런히 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이게 기초교리 4개월이지만 4개월 동안에 우리가 마음을 고쳐먹고 좋은 마음을 먹은다면 또 이 시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간에도 좋은 생각을 먹은다면은 그게 수천만 원, 수억짜리의 천도를 하는 것하고 마찬가지예요. 뭐 돈 버는 것이 재테크도 중요하다 그러지만 사실은 시간을 테크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시테크라고 그러잖아요. 더욱 중요한 것은 또 요즘에는 마음을 또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그렇습니다만, 그러니까 기회가 주어졌을 때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스님도 크게 깨달았습니다. 정말로 그냥 이루어진 것은 아니구나. 좋은 일도 그냥 이루어진 것 아니고 나쁜 일도 분명히 어떤 원인적인 것이 있다는 거예요. 원인적인 것이 있다니까요. 요즘 시대가 또 변화를 갖고 여러 가지 복잡한 일이 있기 때문에 또 얘를 이렇게 지우고 그런 것은 어쩔 수 없을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본인이 거기에 대한 참여는 해야 되지 않냐 그 말이죠. 뉘우치기는 해야죠. 뭐 자연유산도 될 수가 있고 또 인공유산도 될 수가 있겠지만은 거기에 대한 것은 본인이 참여하고 가면은 그 업장은 소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가 잘 화합이 안 되면은 그걸 한 번씩 살펴볼 필요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지금은 완전히 치료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우리를 또 그런 그분들의 어떤 일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마음을 좀 가다듬고 수행을 좀 열심히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또 이제 그 스님들이 왜 삭발을 하냐 또 이걸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스님들은 왜 삭발을 하냐 또 이런 옷을 왜 입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데 부처님의 그 생애를 보면은 부처님 생애에서 이 팔상성도라고 그래서 8가지의 부처님의 생애를 그림으로 그려놓은 것이 팔상성도지 않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가 우리가 도솔레이라고 그래가지고 도솔천에서 내려오셔가지고 비람강생 꽃동산에서 태어나셨는데 그때 꽃동산에서 태어나실 때 9마리의 용이 부처님을 이렇게 물을 뿌려서 목욕시키는 바로 구룡. 그래서 우리가 초파일 때 관불식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태어나셔가지고 7걸음을 동서남북으로 걸으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천상천하 유아독존 삼계계고 아당안지. 3계라는 것은 욕계, 색계, 무색계. 이 3계를 내가 전부 편안하게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7걸음을 태어나자마자 걷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인도의 풍습이 얘가 태어나면은 동서남북으로 7걸음을 걸으면서 그걸 신고하는 의식이 있답니다. 그걸 얘기하는 것이고 또한 태어나셔가지고 내문을 어릴 적에 내문을 이게 쭉 돌아다니면서 실상을 보지 않습니까? 그걸 사문유관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동쪽으로 가서 어떤 병든 사람을 보고 남쪽에 가서 동쪽에 가서 늙은 사람을 보고 남쪽에서 병든 사람을 보고 서쪽에서 죽은 사람을 보고 그다음 북쪽에서 수행자를 봐서 바로 생사해탈을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이제 생각을 하시고 출가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을 뛰어넘어 가지고 출가했다고 해서 바로 이제 유성 출가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유성 출가. 성을 뛰어넘었다. 그래서 출가를 하셔 가지고 제일 처음에 맨 처음에 했던 그러한 일이 뭐냐면 머리와 수염을 깎았어요. 머리와 수염을 깎았다니까. 근데 혼자 수염을 깎았습니다. 또 머리도 혼자 깎으시고. 그리고 사냥꾼 그 옷으로 이렇게 갈아입어가지고 누더기로 갈아입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의 불교의 교주님이 누구예요? 석가모니 부처님인데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출가를 하셔가지고 맨 처음에 했던 일이 바로 머리와 수염을 깎았기 때문에 그 제자들은 머리와 수염을 깎는 거예요. 그래서 수염과 머리를 기르고 다니는 것은 사실은 부처님의 제자라고 아니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요즘에는 이제 유발승이라고 해서 머리가 긴 스님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대중을 사부대중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사부대중이라는 것은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 그러니까 출가 제가자를 통틀어서 얘기하는 것인데 제가 수행자 또 출가 수행자, 출가 수행자, 제가 수행자. 그걸 사부 대중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출가 남자 출가 수행자를 비구라고 그러고 여자 출가 수행자를 비군이라고 그러고 제가자는 남자 제가자를 우바세, 여자 제가자를 우바이 그렇게 해서 비구, 비군이, 우바세, 우바이 이걸 사부 대중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출가 수행자 또 제가 수행자를 사실은 둘러 놓지 않고 얼마만큼 부처님의 말씀을 잘 여법 수행, 부처님 말씀대로 수행했냐 이거에 따라서 수행자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또 부처님 제자라고 얘기하는 것이지 제가 출가를 둘러 놓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출가는 프로기 때문에 제가자보다는 훨씬 낫다고 볼 수가 있겠죠. 원래 집안에 한 분이라도 한 명만 출가를 해도 스님이 되면은 그 집안이 구대가 승천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구대가 승천을 하는 거예요. 나로부터 해가지고 구대. 그러니까 위로 구대, 아래로 구대면 18대가 혜택을 받는 것이죠. 우리 유전자가 영향을 미치는 것이 구대간 영향을 미친답니다. 나로 인해 가지고 이제 위에 아버지, 그다음에 할아버지, 그다음에 증조, 그다음에 고조, 현조, 6대, 7대, 8대, 9대 위로 밑으로도 또 9대가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윗대 할아버지가 뭐 암이 있다든지 또 아니면 고혈압이 있으면 밑에 손들이 그 고혈압에 걸릴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듯이 유전자가 이렇게 영향을 구대간에 미치듯이 정신적인 유전자도 구대간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얼마나 잘 먹냐에 따라서 내 마음이 즐거운 마음을 먹으면은 그 집안이 구대까지 즐거운 마음을 먹을 수가 있고, 또 구대 할아버지가 마음이 불편하고 힘들면은 밑에 손들이 힘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할아버지라든지 또 밑으로 자손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역시 나를 위한 기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천도제를 하는 목적이 그와 같은 거예요. 좋은 에너지를 받기 위해서 그렇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그 사부대중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우리가 이게 기초적인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스님들에게 또 이렇게 삭발을 하는 것을 또 물어보더라고요. 어떻게 삭발을 하시냐. 우리 속담에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스님들은 깎습니까? 중은 제 머리를 못 깎아도 스님들은 깎지 않습니까? 이게 싸울 때는 중이고 기도하고 공부할 때는 스님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전에는 삭도라고 그래가지고 머리를 깎는 칼이 있었어요. 식칼처럼. 근데 요즘에는 그런 기구들이 많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칼은 쓰지를 않습니다. 또 이 출가와 재가를 얘기할 때 이심 중에 심형 출가다. 마음 가운데에 애착을 떠나면은 출가요. 불연 세속 심형 사문이다. 세속과 연민하지를 않으면은 그게 수행자다 그 말이죠. 어떤 육체적인 출가, 머리를 깎고 안 깎고를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중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또 부처님이 우리가 알기로 29세에 출가했다 이런 얘기들이 이런 설이 있고, 또 19세에 출가했다는 설이 있습니다. 29세에 출가를 해서 35세에 성도를 하셔가지고 40년 설법이 있고, 19세에 출가를 해가지고 30세에 덕도를 해가지고 80살까지 살았으니까 50년 설법이 있어요. 근데 스님은 개인적으로는 19세가 맞는 것으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근거는 우리 할아버지라든지 할머니 때 보면은 그때 한갑 지나기가 참 어려웠어요. 그렇게 봤을 때 쭉 이렇게 놓고 본다면은 지금 2600여 년 전이라고 놓고 봤을 때 29세면은 상당히 나이가 드신 편이 아닐까. 그때만 하더라도 뭐 12세, 13세 이렇게 결혼하는 그런 나이로 봤을 때 29세면은 할아버지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 개인적으로는 19세에 이렇게 출가를 하셔가지고 11년 동안 30년 동안 수행을 하셔가지고 11년 수행을 하셔가지고 30년 동안 50년 동안 설법하는 것으로 그런 개인적인 생각이 드는데, 그건 참고적으로 해주시라는 얘기고 두 가지 다를 맞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불교를 하는 목적은
고를 해결하는 데 목적이 있어요. 괴로움을 해결하는 것이 목적이다. 괴로움은 크게는 네 가지가 있는데 그걸 네 가지 괴로움을 사고라고 그래요. 사고. 또 더 늘려가지고 얘기하면 팔고라고 얘기하는데 사고 팔고. 그래서 생로병사를 바로 사고라고 얘기하고 우리가 예별이고 사랑하는 사람과 또 사랑과 헤어지는 것을 그 괴로움인데 그걸 예별이고라 하고 또 얻고자 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괴로움을 바로 구부득고라고 얘기합니다. 또 원수 같은 사람들하고 만나는 괴로움을 원증해고라고 얘기하고 또 이 오온 색수상 행식에 대한 우리가 거기에 대한 애착을 갖는 그런 괴로움인데 그걸 오음성고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고 팔고 이 사고 팔고를 해결하는 것이 불교를 하는 목적이에요. 불교를 딱 줄여서 얘기하면은 상구보리 하화중생 그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상구보리 하화중생. 상구보리 하하중생. 그러니까 위로는 보리를 구해서 아래로는 중생을 구제하는 것이 불교의 목적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고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고는 왜 생기느냐? 집 때문에 생기는다. 칠판에 보시면 그래서 고라는 것은 왜 생기느냐? 집 때문에 생긴다. 그래서 집이 인이 되는 것이고 바로 고가 과가 되는 것이고 그러면은 이 고를 해결하는 데는 뭐가 필요하느냐? 여기 나와 있죠? 그래서 고를 이 고가 왜 생기느냐 하면은 집 때문에 생기는 것이고 그러면 고를 어떻게 해서 멸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은 도를 닦아야지만이 고를 멸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럼 무슨 도를 닦아야 되냐 그런 얘기죠. 무슨 도를 닦아야 되냐면 바로 팔정도를 닦아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불교 인구가 뭐 2천만이라고 얘기하는데 과연 팔정도를 제대로 외울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5%도 안 된답니다. 오늘 외워가지고 5% 안에 들으면 되는 거예요. 5% 안에 들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팔정도의 첫 번째가 정을 놓고 정견, 정사유,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정념, 정정. 그러니까 정이라는 것은 또 중이라고도 해서 그러는데 중이란 말은 가운데 중자인데 양극을 벗어나는 것을 중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양극을 벗어나는 거. 그러니까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양극을 벗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 8가지의 가르침을 잘 수행을 해가지고 6가지로 실천한다 그 말이죠. 6가지로 실천한다. 6가지의 실천이 육바람의 실천인데 첫째적으로 같이 한번 해보세요. 보시, 그 다음에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 그래서 이 8가지를 잘 함으로써 우리가 지혜를 얻어가지고 바로 실천 덕목인 6가지를 잘 실천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덕을 우리가 가지려면은 6가지 실천해야 되는 것이고 지혜를 얻으려면은 육바람 이 팔정도를 우리가 수행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개정의 사막 중에서 개정해 정에서 해가 나오는 거예요. 결국 팔정도를 잘 닦으면은 지혜가 생긴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지혜와 복덕을 얘기하는데 지혜와 복덕을 구족되신 분이 바로 부처님인데 그걸 명행족이라고 그래요. 부처님의 시포에서 보면 시포가 열애, 응공, 정변지, 명행조, 선서, 세가래, 무상사, 조호장, 무천인사, 불세존에서 명행족이라고 나오는데 명행족이 뭐냐면은 명은 지혜를 얘기하는 것이고 행은 바로 실천을 얘기하는 것인데 바로 명행이라는 것은 지혜와 복덕이 구족되신 분을 양족조인 부처님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불교는 바로 상구보리 하하중생이에요.
위로는 보리를 구해가지고 아래로는 중생을 구제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불교가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상구보리, 하화중생, 수행, 팔정도를 닦아가지고 육바라밀을 실천한다. 이렇게 딱 정의 내리면 되죠. 간단합니다. 그래서 이 고진멸도 사제법에 대해서 좀 이제 공부를 좀 해보시고, 또 우리의 인생을 얘기를 할 때 불설 비유경의 안수정등도라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 내용이 우리의 인생에 대해 정말로 일목요연히 잘 표현한 것인데, 이 톨스토이가 이 내용을 보고 극찬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너무 비유가 정확하다, 우리 삶에 대해서. 이 내용이 뭐냐면, 어떤 나그네가 있는데 그 나그네가 길을 가는데 뒤에서 코끼리가 쫓아온다, 그 말이에요. 코끼리가 쫓아와. 스님이 그림을 잘 못 그립니다만 이게 사람이에요. 알아먹기만 잘하면 됩니다. 이 정도 그림을 알아먹는 수준이 상당히 높은 거죠. 그래서 코끼리가 이 사람을 쫓아오면 사람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이 어떻게 해야 돼요? 가만히 있어요? 싸워요? 도망을 가야지. 도망을 가는데 낭떠러지 오는데 낭떠러지가 왔어. 그러니까 더 이상 도망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때 보니까 여기에 넝굴이 줄이 하나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이게 낭떠러지 그 극박한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줄을 타고 내려와야지. 그리고 줄을 타고 내려오는데 이 밑에 보니까 독사도 있고 뭐 뱀도 있고 뭐 용이라든지 뭐 악어라든지 사람이 그냥 해칠 수 있는 그런 동물들이 우글우글 하는 거예요. 그럼 내려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모르겠어요, 잘? 내려가야 될지 올라가야 할지 모르겠어요. 올라가자니 코끼리가 있어서 이걸 사람을 죽이게 생겨. 성난 코끼리가 있고, 내려가자니 뭐가 있어요? 사람을 죽이는 그런 이런 독사라든지 악어라든지 뱀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고. 그래서 이걸 이러도 못 오고 저러도 못 오는 진퇴양난에 서 있는데, 이 나무 그림을 잘 그렸죠? 이게 나무야. 근데 나무에 이게 벌집이 있는데 벌들이 거기에서 집을 지어가지고 꿀물이 묘원이 그 꿀물이 떨어지더라는 것이죠. 꿀물이 떨어져. 경전에는 5방울 꿀물이라고 그랬는데 꿀물이 떨어져. 근데 그 꿀물이 너무너무 달콤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사람이 매달려 있지 않습니까? 이게 사람이에요. 매달려 있는데 그 꿀물에 취해가지고 여기에서 탈출을 하는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매달려 있는 것이 누구예요? 누구예요, 매달려 있는 것이? 아저씨입니까? 아니면 삼촌입니까? 이게 나죠. 근데 이걸 비유로 했는데 어떤 비유냐면, 이 코끼리라는 것은 인생 무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세월이 빠릅니까? 우리가 뭐 옛날에 뭐 20대는 뭐 20km로 가고 30대는 30km로 가고 뭐 40은 몇 킬로, 50은 몇 킬로 이렇게 간다고 그러듯이 세월이 금방 가지 않습니까? 눈 깜짝하면 세월이 황천이 바로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게 낭떠러져 있는데 이게 이 줄이 뭐이냐? 줄이 뭔 것 같아요? 이게 줄이 이제 동아줄인데 생명줄을 얘기하는 거예요. 생명줄. 근데 거기에 매달려 갖고 있는데 이게 보니까 쥐가 나타나고 쥐가 검정지가 갉아먹고 하얀지가 갉아먹는 거예요. 예? 줄을 갉아먹어. 여기 쥐를 놓고 여기서 갉아먹게 해야지만이 이게 니어런이 해야지만 이해가 빠르겠지만, 이게 갉아먹고 있는 거 위에를 보니까, 밑에를 보니까 이런 그런 이 좋지 못한 사람을 잡아먹는 그러한 것들이 있고, 그런데 이게 하얀지 검정지가 갉아먹으면 언젠가는 줄이 끊어질까요? 안 끊어질까요? 끊어지게 돼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 생명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생명이 일촉즉발에 이게 있는데도
그 사람은 이 꿀물에 취해가지고 거기서 벗어날 생각을 하고 있지를 않다 그 말이죠. 그럼 꿀물이 무엇이냐? 다섯 방울의 꿀물을 우리가 오욕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욕망인데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욕망. 우리가 뭐를 좋아합니까? 제일 좋아하는 건 뭐를 좋아해? 머니를 좋아하지 않습니까? 머니를. 돈 좋아하지. 그 다음에 뭘 좋아해요? 보살님들은 잘 모르겠지만 남자들은 잘 알더라고 보니까 명예를 좋아하는 거예요. 명예 좋아하지. 또 뭘 좋아해요? 제일 좋아하는 것이 자식 좋아하지. 또 음식에 대한 애착. 예? 애착하는 것도 뭐 있습니까? 또 수면에 대한 애착. 음식에 대한 애착도 요즘에 심하더라고 보니까. 어디 좋다고 그러면은 뭐 어디까지 쫓아가서 먹더라고. 응? 건강에 대한 애착이 많지 않습니까? 뭐 어디 뭐 태국에 가니까 웅담을 좋아하는 사람이 가가지고 호수 꽂아가지고 먹었는데 막 따라가면서 먹더라니까 곰이 도망가니까. 그런 어떤 몸에 대한 애착. 그게 바로 오욕락인데 그게 이 시간이 가면 다 그 생명줄이 끊어서 죽게 생겼는데 거기에다가 애착을 하고 있는 것이다. 참 인생이 얼마나 비유를 잘한 것입니까? 그래서 여기 작은 뱀이라는 것은 몸에 아픈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독사라는 것은 죽음을 얘기하는 것이고 또 네 마리 용이 있는 것은 네 마리 용이라는 것은 우리 4대 육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수화풍. 그게 용이 잡아먹어버리지 않습니까? 또 이게 벌 5마리 오욕락을 얘기하는 것이고 줄이라는 것은 생명줄을 얘기하는 것이다니까요. 이게 인생을 이게 좀 칠판에 적어서 좀 적게 썼는데 이 인생을 그냥 한 편으로 딱 이게 정리를 해놓는 그런 비유예요. 불설 비유경에 나온 얘기입니다. 일목요연에 그냥 정리를 딱 해놓은 거다니까요.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가 매달려 있는 인생인데 거기서 빠져나오지 않느냐. 그 빠져나오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된다니까요. 기도를 열심히 해야 돼. 거기에 나올 수 있는 방법은 수행뿐이 없습니다. 수행뿐이 없어. 요즘에 뭐 크레바스라는 얘기를 자주 하는데 크레바스가 뭐냐면 히말라야 산에 보면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내려오면서 올라갈 때보다 내려올 때 사람이 많이 죽는답니다. 거기에 보면은 빙하의 그 사이에 갈라진 곳이 크레바스인데 거기에 빠지면 죽는 거죠. 어떤 인생의 크레바스도 있다는 거예요. 절망에 빠져 있는 사람들.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부분은 부처님의 가르침뿐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르침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습관을 잘 들여야 된다니까요. 기도의 습관을 잘 들여야 돼. 물병이 있으면은 그 나쁜 물을 빼내려면은 그 물병에다 다른 것을 채워야지만이 그 물을 빼낼 수가 있어요. 그렇듯이 우리 마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기도의 습관을 들여야지만이 기존의 어떤 해태한 마음을 빼낼 수가 있는 거예요. 매일 기도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주일을 어떻게 기도를 했으면 좋겠는가. 뭐 알고 있는 것이지만 기도에 우리가 접목을 해가지고 월요일 날은 어떻게 기도를 했으면 쓰겠는가. 월요일 날은 어떻게 기도를 하면 쓰겠어요? 월요일 날은 원래부터 기도를 했으니까 계속 기도를 하는 거예요. 화요일 날은 화끈하게 기도를 하면 되는 것이고 수요일 날은 어떻게 할까요? 수수하게 기도를 하고 목요일 날은 고성영불로 목 터져라고 기도를 하고 금요일 날은 금방 하고 또 하고 토요일 날은 어떻게 해요? 토요 다라니 기도를 해야 된다면서요. 토요 다라니 기도. 일요일 날은 일찍부터 하는 거예요. 기도를. 일찍부터. 그러니까 그런 일주일 동안의 기도 습관이 필요하다니까요. 그 기도함으로써 이러한 인생의 크레바스나 또 내지는 우리가 어떤 절대절명한
그런 위기에 처했을 때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은 수행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마음으로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비가 내리는 그런 빗 속에 오래 있으면 언젠가는 무지개를 본다고 그랬어요. 그러듯이 우리가 기도에 동참하다 보면은 언젠가는 그 기발할 때를 보게 돼 있습니다. 나으신 분이 일이 잘 안 된다고 스님 어떻게 쓰면 되겠냐고 하는 일마다 일이 안 된다는 거예요. 몸도 아프고 또 몸에 뭔 혹 같은 거 많이 나가지고 도저히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분이 올개동에 사신 분입니다. 그럼 오셔가지고 어떻게 쓰면 좋겠냐고. 그래서 스님은 뭐 전공이 다란이 기도니 다란이를 시켰어요. 시켰는데 한 일주일 다란이를 하고 나서 오셔가지고 하는 얘기가 꿈속에 누가 나타나가지고 빚을 갚으라는 거예요. 빚을 갚으라는 거예요. 키가 한 9척이나 된 사람이 시커먼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빚을 갚으라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빚인지를 모르겠다고 빚을 갚으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다음 시간에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치겠습니다.